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청년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방송이 좀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 느꼈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또 제가 느끼고 왔어요.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눈에 안 보이는 현실 속에 여러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24장로들이 함께 거기에 있고 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또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또 우리 교회들에게 선포되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여러분 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언약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달은 나의 기업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기초다지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기준이 첫 번째, 지난주에는 비교, 그러니까 다른 시선, 잘못된 거에 주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 예배자로 딱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 두 가지 이야기 기도 제목 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시선이 딱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내 생각이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겠죠. 여러분 이제 좋은 소식이니까 말하는데 우리 예빈이가 목사님 이번에 학교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더라고.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빈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느 여기 이제 전대 계속 놓고 원하는 과가 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또 재수까지 했는데 또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지난번 기도를 하길래 나왔는데 이제 저쪽 부산으로 갔다가 이번에 학교 편입이 돼가지고 다시 전대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물론 그 여정을 내가 아니까 감사해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난 여기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 알거든요. 인생에 반드시 재탐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재탐색.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특별한 목적지를 내가 분명히 목적지를 눌렀는데 내 삶이 내도 모르게 순간에 그 선택에서 잘못된 길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재탐색을 눌러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제가 이번에 서울 가면서 이제 서론에 서울 가면서 한 4시간이면 갈 거리가 이번에 금불이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해가지고 서울 가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든지 저녁, 오후에 3시에 출발했는데 밤 9시에 도착했어, 서울에. 여기 창원에서는 뭐니까 7시간 걸렸다더라고. 7시간. 그래서 그만큼 막혔는데 늘 다니는 길인데도 이게 이제 제가 실시간 이제 내비를 눌러놓으니까 얘가 차가 막히면 옆길로 빠져서 가고 그러는데 이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 서울 근방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막 빙글빙글 돌고. 야, 그래가지고 거의 9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인생도 재탐색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재탐색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재탐색 생산해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주목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주목하고 사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비교로 흔들리는 신앙이 있었을 때 어디로 돌아갔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어서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그쪽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성삼위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믿는 자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세상에 딱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에 딱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실시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방향 목적지를 딱 두고 여러분이 매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특별히 교회의 축복을 믿는 행복한 사람이란 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계속 천군 천사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해답을 얻는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 훈련이 좀 있었어요. 저기 목포 가서 훈련도 받고 그것도 재탐색이야. 내 인생에는. 그잖아요. 재탐색을 눌러놓고 하나님 가서 하나님이 대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재탐색 키를 탁 눌러놓고 가서 쭉 봤어요. 답이 뭐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예비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비교하고 뭐 상황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중심에 서 있어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인생을 가게끔 돼 있어요. 계속.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을 언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시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장 빠른 길 딱 눌러놓고 가는데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모든 내 인생의 주인공. 내가 원하는 과,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모든 산업, 내가 원하는 목표 딱 그 시선 키를 딱 그 탐색 키를 눌러놓고 이 길만 가야 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방향을 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 주 제가 내 마음속에 붙잡은 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올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시선을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즉 해석하라 이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다면 살펴볼까요? 현실이 무너지는 경우보다 뭐가 무너져서 그러냐? 내 시선이 먼저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말은 쉬운 말로 뭔가 뜻대로 안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몇 주간을 거쳐서 왜 흔들리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놔야 돼. 내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 타겟, 그 타겟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 그런데 뜻대로 안 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
저도 내 인생에 목표 타겟이 있었잖아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의 중심에 타겟을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아대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게 또 내 속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또 깨닫게 되고 제 탐색 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현실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에 왜 이렇게 믿음 고백이 안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는가? 저는 이번에 청년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 들리는 메시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내 시선을 바꾸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믿음 고백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 고백.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귀 딱 닫아버리고 내가 보는 눈으로 딱 눈으로만 봐야 되고 내가 눈으로만 행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내 삶의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 관련된 거 같아요. 여러분 직업.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말씀이 내 삶에 이 연결이 안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검사 여러분들 한번 받아봤죠? 여러분들이 그냥 몸이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병원 결과지에 딱 그 결과를 듣는 순간에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 해석의 눈이 달라져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통계치를 보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은 피부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 체감. 여러분이 느끼는 게 더 훨씬 더 뼈저리게 아프는 거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온도 날씨하고 또 거기서만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바람 불고 막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도 내 속에 체감 온도라는 게 더 빽 넣으면 이게 불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막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니에요. 계시록 봐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또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언약 속에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러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막 현실 때문에 현실 체감 때문에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딱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보는 시선을 지금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픈 환자들이 만약에 한의원 간다고 해보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여기가 막 뭉치고 막 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의원 의사가 들어보고 이 한의사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의사가 하는 것도 약간 틀리잖아요. 처방이. 그잖아요. 일반 의사들은 가서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지만 한의사 같은 경우는 마음까지 다 보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 부분에서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보약을 이렇게 먹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아파요 뭐가 안 돼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딱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나의 시선이 오늘 말씀으로 해석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처방대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봐봅시다. 시선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선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오늘 장로님 늘 하는 고백이 뭐였어요? 불신앙. 그잖아요. 불신앙의 시선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한번 생각을. 이 시선은 생각과 연결되거든요. 내 삶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는 게 먼저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먼저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게 먼저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내 속에 가득 들었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가슴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큰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풀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선악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 영적 상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시선이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때로는 무너져요. 감기만 걸려도 무너지고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무너지고 막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봅시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 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을 자랑하는 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라고 믿음의 장을 탁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의 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버티고. 제가 이 버티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한쪽 면에 있어요. 한 50%는 버티고 인내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한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한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차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 차이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생의 재탐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무너진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내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언약한 삶을 말씀으로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신 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앙모해라. 내가 생각하는 거, 그잖아요. 생각은 내 마음속에, 마음의 보좌에,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생각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거 갖고 살아야. 우리 아이들 이거 갖고 살아야 돼. 내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실력 갖고 대학 가고 내 실력 갖고 뭐 전공하고 내 실력 갖고 내 직장 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 왜요?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세상을 악착같이
악착같이 버티고 악착같이 인간관계하고 악착같이 사업하고 악착같이 막 하고 자기 노력이에요. 믿음은 주를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바라보고 예배자의 처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다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걸 봐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고 읽는데 이 뜻은 시선을 고정하다, 다른 것에서 눈을 떼고 집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원리도 뭔가 큰 막 부동산이 막 이렇게 재개발된다 막 우리 소문 듣고 막 거기에 막 고정해서 막 투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다 여기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한번 고요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앞에 오직을 딱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눈을 떼고 집중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게 되면 그 사건을 다 내려놓고 야, 그거 쓸모없는 거야. 그거 정말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현실 고생하죠. 그죠? 지금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믿음이 붙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막 악착같이 막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그거하고 완전 큰 갭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믿음의 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니 내 인생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믿음, 영원하지 않는 것. 그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기 시작했잖아요. 특별히 2026년도는 영원한 것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이 프로테지가 점점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내 시선이. 내가 고백하는 것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기쁨으로 내가 여기에 더 시간과 행동을 투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이 땅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산 거예요. 즉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자,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 보자, 천국,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문제부터 보고 해석하고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모님 나한테 무슨 영상 하나 보여줬던데 나이가 100세가 넘은 지긋한 분이 그 어느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면 무엇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나오더라고. 근데 꼭 내 모습과 같더라고. 내가 믿음의 주여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내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중년에서 이제 60대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표에 있는데 저도 가만히 이걸 듣다 보니까 나도 목회자고 중년이다 보니까 목회자가 신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잖아요. 쌓인 게 많아, 저도. 한마디로. 쌓인 게 많더라고. 내 속에 막 참고 인내하고 뭐 내 속에 막 내 속에 너무너무 이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순간의 선택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요 하를 선택하고 하가 나더라고. 하가 그냥 나를 막 이렇게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뭘 하려면 이게 막 하가 나요. 하가 이 사람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를 막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런가요? 요즘 나이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은연중에 막 짜증이 나. 엄마의 잔소리, 막 애들 남편의 잔소리. 그저 남편이 잔소리가 아니야. 그냥 뭔 말했는데 그게 부담돼.
아, 여보 봤죠? 그러면 그것이 막 성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막 뭐든지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성질이.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는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막 성질이 나고 그 집안 분위기가 갇히기가 싫어. 그잖아요. 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게 버티고 인내한 게 내 모습으로 내가 버티고 살아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섭구나, 생각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부터 이 감정, 여러분들 오늘부터 순간 감정이 여러분들 있다 할지라도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재탐색. 한번 재탐색을 한번 딱 눌러보세요. 재탐색. 그 순간은 성질이 나. 그잖아요? 아니, 곧 앞에,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알 거야. 앞에, 그 눈앞에 곧 있으면 가는데, 그 앞에서 그냥 두 바퀴를 돌았어, 두 바퀴를. 서울 이용기 앞에서 두고, 그 앞에서 여기서 한 바퀴, 여기서 한 바퀴. 아니,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나이 먹었나? 왜 이렇게 순간에 이 선택 늘 가는 길인데, 이걸 딱 못 가고, 이게서 그냥 빙글빙글 도지? 빙글빙글. 여러분, 말이 헛나올 때 있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나이가 들면 말이 헛나와요. 아니, 이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걸 선택해갖고 툭 나가고 툭 나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 이 재탐색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재탐색해라.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재탐색해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탐색. 그잖아요. 물론 순간 버퍼링이라는 것은 순간 지체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뭔가 뜻대로 순간순간 딱 내 성질 급한 내 마음대로 막 뜻대로 뭐가 딱 와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뭔가 생각이 한참 있다가 내게 와야 돼.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근데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한 사람들은 그걸 즐겨할 수가 있어요. 즐겨할 수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길을 틀린 데가 아니라 목적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 아,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 있지. 나를 예언 반석에 특히 올해 주신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복된 선악배를 주시겠다 약속하는데 우리는 뒤에 것만 바라봐. 복된 선악배 이것부터 바라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 이게 기초답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이번에 봐봅시다.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배에 대한 오해를 한번 착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예배를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 먼저라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를 앙모하면서 달려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일주일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느 순간순간에 문제 사건이 막 내게 있다 보니까 현실이 힘들고 막 버티는 마음 갖고 믿음은 다 까먹어 버리고 믿음은 다 그냥 내 속에 그냥 다 소멸돼 버리고 배터리 그냥 한 0.1% 남았는 거 반딱반딱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대한 힘드니까 그냥 겨우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현실이 버거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와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주신 가면 말씀이 내게 100% 충전될 줄 믿습니다. 급속 충전될 줄 믿습니다. 마음 가지고 이것은 이 영적인 에너지는 영적인 성령 충만은 내게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는 말씀이요.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오니까 예배는 현실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해석이라는 단어는 콘센트에 내 플러그를 꽂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가장 이게 현실적인 예화야. 여러분들이 지금 늘 여러분들의 몸은 배터리. 그잖아요. 이 배터리를 여러분 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꽂아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의 근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밤새도록 충전을 시켰는데 핸드폰이 오래되거나 막 그러면 이 배터리 이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충전을 시켜도 금방 소진된 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배터리 문제예요. 그때는 빨리 바꿔야 돼. 방법이 없어. 그잖아요. 기본을 가장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봐봅시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래요.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자, 여기 받았은즉 한번 봅시다. 받았다는 말은 이미 언젠가 받을 막막한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도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인내하고 버티고 막 그걸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순간에 그 감정을 빼서 그걸 선택을 해요.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 물론 나도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알면 그것을 인지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을 달려가고 뭔가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다 써먹어 버렸구나. 에너지를 다 써먹다 보니까 이제 이걸 빨리 바꿔야겠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를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은 앞으로 받을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미 받았잖아요. 오늘 받았죠? 말씀? 받고 이 믿음 가지고 일주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면 여기 교회 나가면 다 까먹지 말고 받은 걸 써먹으라니까요.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모든 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에이 나 지금 이게 믿음의 배터리가 지금 이걸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사용하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이걸 아낀다고 가만히 놔두고 또 갖고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용할 수가 없어. 왜?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차를 오랫동안 끌고 다니는데 우리 차 있잖아요. 라디오 있잖아, 라디오. 이 가끔 가다가 라디오를 어떻게 모르게 버튼을 딱 누르면 아직도 제가 오프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디오의 오프가. 이 라디오를 순간 버튼을 잘못하고 계속 지지 막 그러고 막 노래 듣기 싫은데 꺼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 아니, 제가 사용법을 몰라요. 지금도 보면은. 그 라디오의 부분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딱 껐는데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한번 끄더라 이런 생각만 했지. 분명히 끄는 방법이 있어. 근데 아직도 몰라요. 어쩌다 우연하게 껐어. 근데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방법을 하시래요. 방법을.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메시지 키가 뭐냐? 믿음의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되면 믿음이 생길 텐데 이 상황이 좋아하면 감사할 텐데 응답을 하면 잘 믿을 겁니다 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행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요행 알죠? 순간의 우연. 순간에 그냥 내가 방법도 모르고 딱 눌렀더니 그냥 해결된 거야. 그건 요행. 믿음은 안 그래요. 분명한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받았으니 받은 것을 먼저 보라. 받은 것으로 현실을 해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 말씀 갖고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생겼습니까?
조금 더 여기 부분 이야기하면 아유 하나님 저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유행을 바랐는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야. 어쩌다 한 번. 방법을 알면 그게 계속 지속되는데 어쩌다 한 번. 근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해석을 해주면 나는 어쩌다 한 번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쩌다 한 번을 믿음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 방법, 이게 뭐였더라? 왜 이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응답받는 방법이네? 이게 믿음을 지속하는 방법이고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거기에 계속 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내가 모시고 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주님 앞에 멀리 계신 주님 앞이 아니라 주님, 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준. 요행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어. 그것은 요행은 계속 지속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래서 믿음의 고수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단단히 하고 믿음의 기준을 수준을 계속 높여가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예요. 그죠? 믿음의 고수.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무리들은 믿음의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의 요행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자들아. 전부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핍박받고 문제 오고 사건을 나중에 고통당한 거 미리 다 말씀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니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시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고수. 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요행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고수로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의 고수로서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럼 믿음의 고수가 뭐냐? 쉬운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근본, 믿음의 기준. 여러분 마음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라와줘야겠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이야기해요. 입술로. 침 딱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탁 뱉어놓고 동선 한번 가지고 탁 오늘 이리로 가야겠다. 요행. 성경 탁 펴가지고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오늘은 무슨 응답 받지? 하고 탁 폈어. 요행. 그잖아요. 기도 생활도 안 해. 기도 해보지도 않아. 요행. 여러분 우연. 그잖아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7번 봐보세요. 예배는 현실을 잊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예배는 현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모습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자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배는 감정만 이뤄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눈물 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 막 눈물 나오고 막 하는데 밖에 나가면 언제 눈물 나든지 눈물 싹 없어져. 내 입술도 감사합니다, 감사 다 없어져. 요행의 신앙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 밖에 나가면 입술 말 한마디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어요. 저도 신앙에 103세 인생에 쭉 100 몇 세 사신 분이, 그분이 나이 50 먹은 나에게 팀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그걸 바라보면서 참 내 마음이 참 알아주니까 감사하지만 어쩌면 그와 똑같더라고, 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예배는 감정만 이루어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져야 뭐가 되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답은 이겁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 서면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먼저 여러분들 앞에 딱 서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걸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믿음의 근본을 말씀하시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구나. 요행.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을 잘못했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믿음이 먼저 서면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상황이 없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춥죠? 추우면 뭐가 먼저 딱 들어와요? 오늘 이불 속에 더 있고 싶다. 이불 속에. 제가 새벽에 가끔 좀 그러지만 이불 속에 있거든요. 이불 속에 추워가지고 목요일 날이 제일 힘들어. 제일은. 목요일쯤 되면 몸이 좀 그래. 막 추워가지고 한 4시 30분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좀 5분 하다가 4시 55분 막 5시가 되면 막 후다닥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조금 내 상황이 힘들면은 그냥 신앙의 유행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황을 먼저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여러분이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으로 다시 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에 봐봅시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할까요? 오늘 중요한 키고 답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을 하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문제 사건이 있으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는 안 봐져. 싫은 거야. 그 요행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요? 오해받으시고 큰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고 제자들한테 버림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실이 힘들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이런 고통 당하기 싫어. 나는 진짜 나는 이 교회 생활 힘들어. 나는 예배 생활 힘들어. 나는 좀 뭔가 자유롭게 나 혼자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딱 지배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답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이미 계셔요.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향을 다시 재탐색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함이라. 왜 피곤해요? 나도 모르게 다 육신의 삶에 빠져서 그래요. 재탐색하시고 예수님을 악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 바꿔주세요. 바꾸세요.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뀌느냐? 시선을 먼저 바꾸시고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지가 않아. 왜? 요행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계속 질문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제일 많은 부분에 주님, 시작. 주님, 나는 오늘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비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하소서. 성령님이여 내 시선을 예수께로 다시 돌려주소서.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신앙은 여행이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